이 주일 아침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몇 해 전에 봤는 프로그램입니다. TV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방송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돈을 벌러 많이 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아니면 또 아들이 그리고 또는 아버지가 되는 한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1년, 2년 번다고 많이 벌 수는 없겠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데 그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의 방송사의 도움에 의해서 가족들이 이 한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남편 몰래 와서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 몰래 찾아갑니다. 깜짝 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프라이즈한 그런 어떤 만남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일터에서 갑자기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에 가족들이 모두 얼싸안고 부둥켜서 같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나 어떤 울분이 아니라 반가움에 그런 감동적인 그런 흐느낌이 되겠죠.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을 가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어디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곳을 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가족들이 계속 한국에 있지는 못하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공항에서 그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주인공들이 하는 말들이 같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곧 돌아갈 거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갈 거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고생하자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성도님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간 가족들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버지가 다시 오신다 했어.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오신다 했어. 아니면 그래, 내 남편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 외로운 부분이 있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떤 자녀가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를 찾아서 아니면 나만의 세상을 찾아서 떠날 거야 라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아니면 아내 된 자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외로운 삶이 싫어. 나는 정말 나를 지금 당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서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간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하던 남편이 아버지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왜 조금 더 참아주지 못할까? 왜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 또는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안 낳고 말을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녹록치 않은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답답한 그 현실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기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삶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부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조차도 그 부분은 아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멀뚱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말, 왜 하늘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언제 오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실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오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 즉 내가 너희에게 줄 상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어떤 상이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성도가 행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주변에, 우리 옆집에,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기다려, 나 나가서 살래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왜 그래? 다시 온다 했잖아. 돈 많이 벌어서 온다 했잖아.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고생해. 조금만 더 참아.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이, 그 외국인 가족의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겠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고생한 거에 합당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 그것을 믿지 못하게, 믿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고 그렇게 우리를 또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편하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보이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 세상의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시 온다 하지 않았냐?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믿음으로 이겨.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들이 그 이김에 합당한 상을 내가 줄게. 조금만 더 버텨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상을 받을 자가 되어집니까? 어떤 자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7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 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고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 설교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 말씀을 질전으로 밀어넣습니다. 아니 말씀을 내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기의 뜻을 굽히셨죠. 저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원함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예수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하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해보지 않은 처녀의 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천사 당신 내한테 온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갈게 내한테 잘못 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이 마리아의 모습이요 모습이 결국에 마리아와 하여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순종은 그냥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죠.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유들이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읽고 들어야 할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예 읽고 들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삶을 보내는 것이 현대입니다. 물론 바쁜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일거리가 없는 것보다 일이 있는 것이 좋죠. 일이 있어도 이왕이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이 있는 그 일거리들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일거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후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산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일이 많아서 바빠서 읽지 못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읽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읽어도 모르겠고 일적하게 잠만 오고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어렵든지 아니면 읽으면 늘 잠이 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부터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어렵던 말씀이 쉽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환상 가운데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황급하게 말합니다. 앞서 자막에서 9절에 있는 그 파란색 말, 이게 천사의 말인데 이거를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새 번역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네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렸지만요. 실제 어감은 좀 예배 중에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감 뭐냐면은 너 미쳤냐? 이 제정신이가? 이겁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천사는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너 정신 차려, 너 제정신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경배해야 할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 이외에는 섬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존중을 할 예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경배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설교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막 추앙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격렬하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천사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그 어떤 존경함, 어떤 경배를 거부한 이유가 뭐냐?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급하게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서 보내는 그 사건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 하면서 마치 우리가 대선 때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자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앞에서 구호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뜨십니다. 물론 무리들이 흔들고 막 부추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리실 분은 아닙니다만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혹시 너희를 높이려고 하던 그 자리를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절대 존경과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연약합니다. 육신도 연약하지만 마음 역시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어디 여행 간가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그런 가사를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여자의 마음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가 갈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칭찬하고요, 누가 옆에서 우욱 하고 높여주면은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점점 높아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돼요. 당신 잘하는 건 잘한다 라고 말해주고 칭찬할 건 칭찬해줘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은 매우 좋습니다. 칭찬에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거기에 빠져서 우쭐대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왜 나를 못 알아줄까라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삐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건요, 다른 사람이 막 높여져서 자만한 것보다 교만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삐지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간적 마음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좀 아쉬울 수 있고 좀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높여주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행한 것들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어떤 행함, 단샘이 보이기 위한 행함,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들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마지막 날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이 상은요, 모든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시간과 그런 어떤 희생과 상관이 없이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상은 아닙니다. 상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느냐, 하나님께 경배라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만 섬기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큰 상이 주어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빈약하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공평하지 못하게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모든 자녀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항상 똑같이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 잘한 자에게 더 많은 상을 줍니다. 잘못하면 상 대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상하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 어렵게 살았지,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고생 많았지, 다른 사람 몰라줘도 참 너 묵묵하게 일했지, 내가 합당하게 내가 거기에 보상해 줄게, 내가 상을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마치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자녀, 또 남편과 떨어져 있는 아내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오겠죠. 그 사람 너 몰라, 너 이제 잊어버렸을 거야, 다시 새롭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유혹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돼.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적당하게 사람들과 두리둥실하게 살아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죽음으로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복음성일 것 같은데요.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앞에 딱 두 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면요,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상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힘들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고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